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은 모두가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또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바람이요 생의 모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대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바라는 기대는 쉽게 축복이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부함을 따라 재물을 쌓고 또한 돈을 모으며 출세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느냐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온갖 것들을 다 누리기도 하였고 소유하였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에 이르기까지 다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생의 고백은 너무 행복하였다, 잘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인생이 궁구하고 바라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어 마치 사람이 손으로 바람과 구름을 잡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인생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는 참 행복과 만족, 기쁨, 즐거움, 희락, 평화, 참 자유함과 삶의 보람 등을 얻거나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의 큰 위험들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곳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비밀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하시고 그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뻐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향하여 다시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니라, 이제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귀중한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온갖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를 이긴 힘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 평강, 평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참 평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참 평강이 내 마음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주신 평강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게 하느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또는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그가 주신 참 평안과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하게 해주십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고 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원한 선물이 바로 이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고민은 바로 자기 정체성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확신은 분명해야 합니다. 두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속에 임재하여 있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적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인내하는 속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하여 있다는 말씀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여 계셔야 나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성을 지닌 자들은 그 속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자비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웃관계 또는 성도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시킬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쉽게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인내하는 신앙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와 관용을 앞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만큼 주님이 내 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영 속에 임재하여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한 자로 낮아지게 할 때에 비로소 성령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으로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삶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계시느냐 아니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나의 속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내로 영적 인격이 완성되었느냐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가지거나 이웃을 미워하는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서부터 자유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부족한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수하고 또한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일까를 크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큰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신앙인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여 주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내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그 모든 영성의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임재하사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역사와 저 목회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44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계속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 속에 임재하여 계시면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사 나로 하여금 지혜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듯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나의 못난 자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내 영혼에 임재하시게 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가짐과 동시에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룬 내 영이 얼마나 큰 만족과 감격이 충만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서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까 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굶주림에 그리고 메마름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은혜의 양식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풍성해야 범사의 복을 받으며 영적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말씀의 양식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평강의 주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 증거보다 더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영혼의 고백인 믿음의 찬양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누가 내 영 속에 임재하여 계시느냐에 따라 신앙의 영적인 삶과 인간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좀도 주저함이 없이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사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실 평강의 주님을 내 영 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이 말씀으로 내 영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면 나의 모든 인생과 영적인 삶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큰 평강으로 오셔서 내 영혼의 만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성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마지막 절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곧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의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주의를 결코 잊지 말도록 명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과 그리고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리요라고 하는 찬송 가사 속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이 말은, 이 가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시작과 마침은 모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에서 맞춰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일꾼들이 가진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과 또는 열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의 능력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작은 도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또는 일꾼들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의 결과를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일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혹 마음에 가진 의혹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캐나다나 미국에 와서 제 아들 폴 킴 목사를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대체적으로 오는 반응이 아 그래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의 미닝은 아 입양했구나. 왜냐하니까 외모나 체격이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들 폴입니다 그러면 아 엄마를 닮아서 잘생겼군요. 그럼 저는 못생겼다는 겁니까?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이 어린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산전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머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영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거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름답게 일하는 청지기,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더해갈수록 속사람의 영성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사모합시다.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꾼, 백성 또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사모합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며 용서와 관용,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데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풍성하게 임재하도록 믿음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무릎 꿇는 영적인 지혜자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이 결단의 아멘으로 참여하시는 형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행전 앞으로 45장을 새롭게 기록하려 하시고 리처치라고 하는 공동체 40일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 모두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임재하여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하여금 성실한 청지기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